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소수정예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게 되는데, 여러분, 소수정예가 뭡니까? 이 싸움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숫자가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정예롭게 준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은데 왜 적게만 준비할까? 그것이 여러분 아마 이런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안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학업 분위기도 마찬가지겠죠.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하려는 사람과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과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 이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소수이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넣었을 때와 다수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는 환경에 넣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확률 어느 쪽이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소수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더욱더 선호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요, 학교를 들어갔더니 이제 각 문과, 이과의 기준을 삼아서 소수 정예반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예반에서 따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도 꼴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전교 한 250등인가 450명 중 250등 했는데 제가 저희 반 처음에 들어가니까 꼴등이더라고요, 여러분. 네, 놀라시나요? 근데 여러분, 다음 시험에 바로 3등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좀 겸손을 하면 다들 못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느낀 게 뭐냐, 저희 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모아놓으니까, 즉 반에서 꼴등이 전교 중간이니까 아이들 여러분 자부심이 좀 있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공부하자, 우리는 좋은 대학 가야지라고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한 번은 약속했습니다. 반장이 나와서 우리 점심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공부하자, 여기서 놀고 하면 유명한 말이죠, 면학 분위기를 이제 해치게 되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루를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점심시간이 되고 저녁시간 되니까 밖에서 여러분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왜냐? 야, 쟤네들 공부한다, 야 쟤네들 야 놀자, 밖에서 놀자,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약속했다고, 여러분? 공부하자. 나갈 거면 혼자 나가지 이 교실 내에서는 놀지 말자라고 했더니 좀 지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움 잘하는 애들 와가지고 야 니네 뭐하냐, 야 놀자, 막 책상 건들고 놀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날은 버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틀 되고 3일 되니까 다시 시장바닥이 돼가지고 공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수정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보다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소수로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대충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안 하는데 같은 교실 안에 공간에 있으면
미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수라는 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교회나 이 세상을 볼 때 그렇냐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교회 나온 모든 분들은 전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또 직분을 맡은 분도 결국 교회 집사나 뭐 권사나 아니면 장로나 목사나 일꾼을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도 왜 직분이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러지? 이런 것으로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고요. 꼭 교회 밖을 좀만 더 확장시키면, 어느 교회 갔더니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 아니, 이 사람들은 왜 교회에 있는 걸 목사님이 가만 놔두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데 왜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저런 말, 즉 정리하자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데, 왜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못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은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가끔 이런 목사님들과 노회에서 대화해 보면 정말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워낙에 그분이 예배 시간이나 예배 전 시간에 시위를 해서 형사 고소를 했더니 그 활동이 좀 잠잠해져서 요새 시위대가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오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 아니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는 것들, 또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는 말이야 다 거룩해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교회가 만약 은혜스러운 사람만 있다면 내가 잘할 텐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나는 힘들어 라는 그런 의문까지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내가 나의 때에 이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 여러분 지금 천국의 비유, 지금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계속 읽으시겠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또 하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은 좋은 씨앗을 남의 밭이 아닙니다,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밭이면 그럴 수 있지만 자기 밭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 겁니까? 자기의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다는 겁니다. 그 무엇만 자라야 됩니까? 좋은 씨만 자라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남의 집에 남의 밭에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얼마나 못된 마음을 가졌는지 밤에 굳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고 있는지 굳이 확인해서 나쁜 씨를 그곳 가운데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정황을 볼 때 독보리라고 불리는 이 보리였는데, 여러분, 이 독보리가 어떤 것이었냐? 그 당시 로마법에 어떤 법이 있냐? 남이 농사 지을 때 독보리를 뿌리는 사람은 처벌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농사를 망치게 하려는 나쁜 의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독보리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는데 구별이 안 간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언제 드디어 이게 독보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까? 결실, 즉 이삭이 맺힐 때쯤에만 그때부터 구별이 간다는 겁니다. 보통
보리농사나 밀농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잡초를 뽑을 때 여러분 딱 보면 어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 어렸을 때 몰라서 막 뽑으면 그거는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저는 잔디에 그 뭐랄까요, 잡초 뽑을 때 이게 잔디인지 이게 잡초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군대에서도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다 그거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 좀 김제 출신은 좀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김제 출신인데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딱 보면 아는 거. 뭐 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독보리는요, 자랄 때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동안 시간이 계속 흐를 때까지 밀인 것처럼 있다가 결실을 할 때 밀을 이제 이삭을 맺게 되고, 독보리는 시커먼 보리 이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이거는 독보리구나, 즉 가라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알아보면 너무나 좋겠는데 문제는 이삭이 있을 때부터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라도 뽑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원수가 가라지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8절을 보면 이 가라지는 사단의 자녀들, 사단의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단의 자녀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 밭에 뿌려졌다는 겁니까? 주인인 예수님의 밭, 교회에도 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런 사람이 있지? 교회에서 저런 사람 때문에 나는 은혜 못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원리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좋은 밭에도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진작 없애야죠. 이삭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가짜인 걸 알듯이 교회 안에서도 열매로, 순종의 열매와 충성의 열매나 아니면 불만의 열매나 원망의 열매나 열매가 드러날 때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 후반절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볼 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인이 가라지를 뽑고 싶은 마음이 큰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종들이 가라지를 뽑고 싶은 마음이 큰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종들이 먼저 얘기하죠. 저도 여러분 가끔 누군가에게 만약에 심부름 시킨다면 이럴 수 있겠죠. 누구야? 뭐 좀 갖고 올래? 네. 그래, 가는 길에 이것도 할래? 네. 별로 가기 싫어? 네. 알았으면 가지 마라.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안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목사님 왜? 제가 저거 할까요? 아니야, 저거 내가 이따 할게. 예. 근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니, 내가 이따 할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그들이 적극적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노예를 보든 총회를 보든 교회를 보든 셀을 보든 여러분, 주님이 씨를 뿌리고 거두라고 맡기는 이 사역자들은요, 가라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뽑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악한 영향을 끼친다, 뽑고 싶죠.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못된 말을 뽑고 싶겠죠. 근데 주인이 뭐라 하시는 겁니까?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 성격대로 셀을, 아니 교회를 인도하고, 셀리더가 셀리더 성격대로 셀을 인도하고, 부모님이 부모님 성격대로 가정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파로 만든 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국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인이시기에
종들은 가라지를, 왜냐하면 가라지가 있으면 결국 영양분에 누구 거의 영양분을 빼앗습니까? 이삭이 자라야 될 영양분을 빼앗게 되니 뽑고 싶은 게 마음인데 주인은 놔두라는 겁니다. 왜냐? 이 독보리의 특징 때문이라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독보리가요 언제 정체가 드러난다고 했죠? 여러분, 이삭이 결실될 때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때까지 독보리가 어떻게 하냐? 뿌리를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주변에 뻗쳐가지고 여러분,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의 뿌리와도 연결되고 잘 자라고 있는 보리의 뿌리와도 연결돼서 이게 뒤에 엉켜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즉 독보리를 뽑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멀쩡히 잘 있는 밀과 보리도 같이 뽑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29절,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셀에 누군가를 볼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 안 하고 저 사람이 셀물 많으면 셀 분이 너무나 좋아질 것 같은데 왜 리더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내 성격 같으면 다 내보내고 은혜 받는 사람만 채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좋은 밭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언제까지 놔두라는 겁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놔둘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 가라지를 뽑게 되면 멀쩡한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은 때때로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나 목사에 대해서나 사역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마음 같아서는요, 차라리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내가 연락을 드릴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라 말하는 거죠.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 이런 분들이 교회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가장 정말 와 대단하다 라고 느끼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다 느끼고 진짜 대단하다 느꼈다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화를 하신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나왔는데 같이 교회 나오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 받으시면 뭐라고 하셨냐? 아이고 직분을 안 했습니다. 아이고 땡땡님 섭섭병이 찾아왔나 보네, 시험이 찾아왔나 보네.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충성할 거고 헌신할 거고. 아멘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나도 사실 그래 고민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런가? 몰랐네 이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실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기억을 잘못 기억하시는 건지 의도적으로 잘못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상처받았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딱 믿음 지키고 항존지금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섭섭병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야 되고, 난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여러분 어느 분이 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여겨지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독보리가 미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께서 왜 허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미랄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지체들이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독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명으로 3년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500명 정도가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다면 믿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겠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일주일 동안 순종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 몇 명이었죠?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380명은요 핍박이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기다리기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들어서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JMS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를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듯이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탈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거짓 교사,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힘들겠다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로 모든 사람을 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독보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 묻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독보리가 없을까요? 전 노회나 총회를 보면요, 독보리들 많이 보이는데요. 그 목사님, 그 독보리 목사님, 정말 이상하네요. 가라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인들 어떡합니까? 다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삶 가운데서도 한나가 엘리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무엘을 잉태한 어머니가 된 것처럼, 목회자의 부족함이나 셀리더의 부족함이나 부모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든 사람의 신앙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은 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연애 참견이라는 연애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사연자들, 신청자들이 저 이렇게 연애 때문에 힘듭니다 하면, 아, 이건 헤어지세요. 아, 이거는 뭐 사귀세요. 이렇게 컨설트를 하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참석자들의 모습을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참 재밌더라고요. 남자 하나는 나이가 40대 가까운데 노총각, 또 하나는 공개 연애했다가 지금 혼자 있는 솔로 노처녀, 한 사람은 이혼남, 한 사람은 이혼녀, 한 사람은 50대가 되지만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 여러분 5명이 여러분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와닿지 않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연애 강의를 합니다. 연애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모태 솔로가 강의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도 모태 솔로입니다. 그리고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연애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번에 엄청나게 재테크에서 성공한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어주는 거랑, 이번 달에도 월세 못 내가지고 힘든 사람이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라고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어디 강의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이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너는 잘하니까 그런 얘기 하자고 끝내버리고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했다, 누구 때문에 못했다, 이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할 때는요, 맞아 나도 그래서 못해하고 그러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열매 없는 이야기를 할 때 공감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사단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열매가 없는 사람,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공을 강의하면 우리는 안 듣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성공을 못한 사람이 내가 이래서 실패했잖아, 내가 저래서 실패했잖아, 내가 저래서 실패했잖아, 누구 때문에 실패했잖아, 이것 때문에 실패했잖아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걸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 여기는 안 계시지만 많은 사람이 맞아, 그래서 나도 이래서 실패했다니까, 맞네, 그래서 실패했다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해도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순종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한 사람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은혜 받는 사람한테 은혜를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효도하는 사람한테 효도하는 얘기를 방법을 물어봐야지,
반대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누군가에 가서 조언을 듣는다면 앞으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처럼 된다.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이 돈을 해결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사람처럼 성공할 것이고, 없는 사람에게 가면 없게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대화하면요, 진짜 목회는 힘들고요, 나도 몰랐던 내가 힘들고, 와, 강 목사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부르시 하나님의 감사해, 진짜 목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축복의 아래에 들어보면요, 미처 생각하지 않은 것도 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알곡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라지와 알곡은 열매를 결실할 때까지는 구별하기 어려우니, 우리의 신앙도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는 뭐를 통해 증명되는 겁니까? 말이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의 열매가 맺히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도, 셀리더의 권면을 들을 때도, 아니면 믿음의 선배 후배들의 조언을 들을 때도 그가 과연 그 열매가 있는가, 그가 말하는 신앙이 열매를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실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면 혹시라도 알곡이 손상될까 걱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할 만큼 예수님은 열매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예,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누군가는 지금 행복 모임에 대해서도 힘들어, 안 돼, 뭐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누군가는 묵묵히 일단 베스트부터 작정해서 내는 순종.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관계 맺기 위해서 차를 마시려는 노력, 순종,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추수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서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는데요. 여러분, 그냥 잡초 뽑는 게 더 무섭습니까? 나중에 모았다가 기다렸다가 전부 불살라 버려서 흔적을 없이 만드는 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목사든 평신도든 사역자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걸 막아버리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도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실족함을 막기 위해서 가라지도 놔두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영혼 실족시키는 것보다 너에게 연자 맷돌의 무게를 걸어서 바다에 빠져 있는 게 차라리 너의 운명에 낫다. 왜? 나 혼자 죽는 것보다 남의 영혼도 죽이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믿음 없거나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에 도전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드디어 가라지가 행동으로 실천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왜 목사님은 왜 제재를 안 하시지? 왜 이걸 안 하시지? 예, 목회자나 사역자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처받을까 염려하여 신중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교회의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요 1년 내내 목사님을 욕하고 당회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계속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몇 번 불러 얘기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수집사회에 들어가서 회장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교회와 당회를 욕하고, 또 자기 사람 만들어서 또 권사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단톡방 만들어서 교회를 비난하는 일을 1년 가까이 저질러서 목사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출교, 그러니까 자격을 박탈한 일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참고 기도하고 권면했으면 정말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바로 듣자마자 반응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여러 번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 사람이 노예 소송 걸고 총회 소송 걸고 지금 거의 1년 넘게 계속해서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새신자들이 교회가 힘드니까 떠나게 되는 일도 있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게 평화받게 은혜 받던 분들이 힘들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어떤 권사님이 제발 내가 시위하는 사람에게 제발 내가 은혜 받는 교회에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 오히려 밀침을 받아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 우리가 볼 때는 다 뽑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알곡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가라지가 알곡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라지에 잘못된 것이 변화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 살려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겉으로 볼 때 가라지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곡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 알곡 가라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자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서 어떤 말 하기 전에 기도하셔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가라지가 이삭이 나올 때야 비로소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났듯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말로 할 때나 뭐 전도해야겠다, 뭐 훈련 받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 언어의 영역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회복 캠프를 위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죠. 만약에 교회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6시에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죠. 맞나요? 아침 6시에 잠에서 깨셔서 그 침실에서라도 같은 마음으로 회복 캠프를 위해 기도하시고 20분이든 30분이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행동을 통해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 모임을 통해 베스트를 적고 관계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말의 영역에서는 구별 안 되지만 실제로 카톡으로라도 우리 3분 영상을 1분 영상을 보내주든지 또 예수님 믿어볼래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베스트가 없어서 일단 친구들 만나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을 때 내가 열매가 가깝고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요 내가 열매임을 증명하기 위해 헌신하고 처음에는요 내가 가라지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면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증명이 되어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십시오. 행복 모임에서도 좋은 열매 맺으시고 셀 모임에서도 좋은 열매 맺으시고 세상에서 좋은 열매는 성공 바라지 마시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먼저 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성공해야 됩니다만 먼저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세상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불을 환하게 하지 못하는 등불이 세상의 등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뽐내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성교회 가운데 악한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시고 더 큰 성장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한국교회의 가라지를 볼 때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가라지를 볼 때도 왜 저것들 여러분 그런 곳에 꽂히지 마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뽑으실 것이니 나는 알곡으로 성장하고 더 좋은 알곡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할렐루야, 더 좋은 알곡으로 행복 모임을, 더 좋은 알곡으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알곡으로 한국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부정적인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좋은 열매가 되고 우리가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대적자에서 교회의 귀한 사도로서 변화되듯 우리의 지체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좋은 밭에 가라지가 있는 모습을 보고 밭을 떠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삭 하나라도 더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통해 기뻐하실 주님 가운데 최선과 충성을 다하며 내가 먼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위의 사람들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셀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셀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내가 주님의 교회와 일꾼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국교회, 교회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떠다니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말하며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고 오의 길을 피하는 자의 습관을 쫓지 않고 힘써 모여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가라지가 아닌 좋은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말씀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 어떤 것이든 구하면 응답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 많은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에서도 많은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천성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